지난주에 우리 입당 예배를 통해서 아무 일 탈 없이 예배한 것이 은혜입니다.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오늘 권사님이 전화를 집사람한테 했어요. 사모님, 한 주간 동안 걱정을 했대요. 혹시나 무슨 연락이나 오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 은혜 가운데 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후로도 더 큰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늘 설교 속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자. 품위와 질서는 우리를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그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이 뭐냐면 첫째는 앞으로는 평안하게 추수하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추수한다. 왜냐하면 늘 포로의 생활,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그러나 이제는 평안하게 추수할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슬을 내려주시겠다라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너희들이 짓밟히는 민족이 되어졌지만 이제는 평화를 나눠주는 민족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저는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참 우리 교회들이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더 받아야 된다고 한편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더 정결해야 됩니다.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고 구별된 자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크리스찬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자,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제가 핵심 중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침 이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이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곡식이 심겨지고 수확하는 계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서 보면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누지만은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계절도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들의 장마 그러면 우리나라 봄날 비가 내린 하루 비 내린 양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강수량이 적은 나라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광야에 나가보면 풀들이 자라고요, 때가 되면 곡식을 수확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이슬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이슬과 같은 축복을 매일매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슬과 같은 축복의 뜻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슬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밤과 낮의 일교차로 인해서 땅에 결로가 돼서 내려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밤이, 긴 밤이 지나고 아침 햇볕이 뜨기 전에 풀잎을 보면 거기에 아주 영롱한 물방울이 맺혀요. 거기다가 뜨는 태양의 빛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이슬로 내리는 이슬들이, 식물들이 물을 머금고 가축들이 목을 축이고 그리고 태양을 만나고 한낮에 이제 식물이 자라게 되어지지요. 따라서 이슬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면 그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바로 이슬과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엄마는 늘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아이 곁에서 아이가 이제 다치지는 않을까,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요, 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한눈 팔지도 않아요.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를 보면은요, 신기한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눈을 한눈 팔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뛰어다니면 또 엄마는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차에 치일까 늘 노심초사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순간 다른 곳에 마음을 잠깐 빼앗기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고가 터져요. 오늘 2부 예배 때 난 몰랐는데 사고가 터졌더라고요. 서준이가 유아실에서 잠깐의 기간 동안에 보니까, 내려왔는데 보니까 입술이 이렇게 갈라졌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늘 관심을 갖지만 순간 다른 곳에 정신을 빼앗기면 그때가 사고예요. 내가 보는 눈앞에서는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근데 잠깐 내가 무슨 화장실을 갔다든가 부엌에서 잠깐 다른 일을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1초라도 한눈 팔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조차도 때때로 아이를 잠깐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위험한 일을 당하면 구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슬과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슬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표현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 121편 1절로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오늘 존재할 수 없는 자예요. 더 나아가서 시편 139편 9절로 10절에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슬처럼 매일매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자녀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슬과 같은 은혜는 어떤 것이냐? 밤에 내리는 게 이슬이에요. 이슬은요, 낮에는 내리질 않아요. 늦은 밤에 내리는 게 이슬이에요. 햇빛에 내리 쪼이는 낮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에 풀잎과 나뭇잎에 영롱한 이슬이 뭉쳐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슬로 비유하신 두 번째의 뜻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슬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은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캄캄한 밤에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밤이 좋아요. 왜? 조용한 가운데 공부하기 때문에. 밤을 새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밤이 이렇게 짧지? 벌써 해가 떴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몸이 쇠약하신 어른들은요, 그 밤이 그렇게 길어요. 여러분, 감기만이라도 걸려보세요. 낮에는요, 감기 걸려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요, 몸이 힘들어져요. 기침이 멈추지 않지요. 열이 더 고열이 나지요. 일찍 잠자리에 청해도요, 시컨 잤어도요 12시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밤이 길지?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이러면 내가 내일 일할 수 없지. 그래가 몸을 뒤척이면서 그 밤을 또 이제 잠을 청하면 새벽 3시면 일어나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밤은요, 길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모든 사건들을 대부분 보면은요,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요.
사건 사고에 대낮에 일어나는 대형 사고들은 아마 뭐 고속도로의 차량이 이렇게 여름에 뜨거운 날 뭐 과열돼서 화재가 났다, 아니면 이제 잠깐 졸아서 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대부분의 뉴스지만은요, 밤에는 살인사건, 끔찍한 사건들이 그 밤중에 다 일어나요. 밤이 되면은요, 무질서해져요. 계산동에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눈 뜨세요. 아주 시원한데, 아주 잠이 오시는데 점심 잡수고 주무셔야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가면요, 과관이에요. 남녀노소 말 못하고요, 거리가 보면 하얗. 담배꽁초에 가래침 뱉은 거에 뭐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지저분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주변에 환경미화원들이, 아저씨들이 청소하는 그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친 것들 그러면서 청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밤을 새가면서 무질서한 행동.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움, 고통, 불편함이 많은 시간이 밤이에요. 그 시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슬의 은혜예요. 야곱을 볼까요? 그가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생활을 마치고 금이 환영을 해요.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려지질 않았어요. 그가 부자가 됐고 그가 이제는 여유 있는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삶을 누리지만은 약복강 나루터에 와서 그의 재산을, 그의 자녀들을, 그의 짐승들을 강 건너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이 혼자 남아있어요. 그게 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서 계셨어요. 그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손 드시잖아요. 야곱아,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말이죠.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니까는 형 에서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슬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슬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업이 어렵고 국가적인 경제가 어려운 밤이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IMF를 지나서 제1성전을 지을 때도 이슬과 같은 은혜였어요. 누구 하나 크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저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입당하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슬과 같은 은혜로 지어졌어요. 이슬 같은 축복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 이슬의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슬의 양은 아주 적어요.
우리나라야 장마철 기간이기 때문에 비가 참 많이 오잖아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아주 귀한,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그 이슬을 머금고 식물이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계곡을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해만 뜨면 없어지는 이슬들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이슬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먹어서는 기별도 되지 않는, 배고픔을 채울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예수님의 손에는 도시락 5병이 이제 그런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돼.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주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슬과 같은 은혜는요,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다는 말이에요. 내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쓰고도 남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으로 쓰고도 남는 이슬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10의 숫자보다 9의 숫자가 크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산수 시험을 봤는데 그 문제 하나가 틀림으로 100점을 못 맞았어요. 아이가 속상해서.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9와 10의 숫자가 어느 것이 크냐?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10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9가 크다는 걸 아버지한테 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따져도요, 틀렸다는 거예요. 씩씩거리고서 집에 왔어요. 아빠, 속상하다고. 아니, 내가 그 문제를 맞췄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못 맞았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는 9의 수와 10의 수가 어느 것이 크냐? 그랬더니 아빠가 딱 시험지를 보더니, 야, 네가 틀렸다. 10의 숫자가 크지 어떻게 9의 숫자가 크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놈이 그러면 아빠한테 따지는 거야. 아빠 설교 시간에 10의 숫자보다 9의 숫자가 크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늘 목사님이 10가지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그 중에 10가지보다 하나를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9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크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도 안 했잖아요. 목사 아들 나와요.
아빠가 그래 10의 숫자보다 9의 숫자가 네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세상 수로는 당연하게 10의 숫자가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분명히 9가 10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9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안 드린 사람보다 부족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이 바로 이슬과 같은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문화의 선지자 생도가 아내와 자식 둘을 두고 죽어요. 이 아내는 과부로 혼자 살면서 두 아들을 키우는데 그만 병으로 죽으니까는 빚을 지고 죽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독촉을 합니다. 언제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참 걱정이지요. 종으로 팔려가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선지생도 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 과부에게 당신의 집에 지금 무엇이 남아있느냐라고 했더니 기름 한 병이 자기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두 아들과 함께 방문을 닫고 그 담긴 기름의 병을 빈 그릇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빈 그릇을 빌리려 다녀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벌써 결론은 알지만 여러분 여유 있고 좀 괜찮은 사람이 뭘 빌리려 가면 사람이 더 줘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어요. 빚을 지고요.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에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심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 그런 여인이 문을 두드리고서는 빈 그릇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선뜻 빈 그릇을 빌려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얼마의 빈 그릇을 빌려왔다고 표현은 안 됐어요. 그 빌려온 빈 그릇을 가져다가 이제 방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병에서 기름을 쏟습니다. 콸콸콸콸 빈 그릇에 하나씩 채워지고 또 하나 채워지고 몇 개가 채워졌는지 아멘할 때까지 계속 빈 그릇에 쏟고 채워지는 역사.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그것을 시장에 나가서 팔아다가 빚을 갚았다 그랬네요. 이게. 그럴 줄 알았으면 삼산동에서만 빌리는 게 아니라 저 갈산동 가서도 빌리고 가롤교회 가서도 좀 빌리고 저 부평에 가서도 좀 빌리고 인천 저 제물포항 가서 제물포에 가서도 빌리고 아니야 부산까지 가서 아는 사람 있으면 다 빌려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방 안에 더 큰 하우스라도 짓고서는 빌려올 걸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 때로는 문전박대하고 빈 그릇을 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빌려온 그릇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이 선포된 대로 가서 기름을 쏟는 역사가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 병의 기름은 매우 작은 거예요. 그 한 병의 기름 가지고는요 지금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병에 이슬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요. 그러자 빈 그릇의 채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모자람의 채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자녀의 장래의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슬의 은혜예요. 오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요, 성전 안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이슬의 축복을 주시고 너의 자손들이 존귀한 자로 세워지리라 기도합니다.